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그리고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7영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팡이 이적, 지팡이 이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방주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은 물 위에 띄워진 그 궤짝을 통해서 갈대로 엮어 만든 궤짝이었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특히 또 당시에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을 하게 해서 40년 동안 세상 최고의 학문을 애굽의 왕궁에서 다 배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술에 능통하고 여러 가지의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그 후에는 40년 동안 또 이 미디안 광야, 그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목자로 살게 하셔가지고 장차 완악하기도 하지만은 연약하기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그 목자로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인내의 훈련, 영성 훈련이죠. 그 인내의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세를 죽이신 그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증표로.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요.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문둥병이 여기에 가득 하얗게 변하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 다시 또 손이 깨끗해지는 이런 두 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구원자로 설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팡이 이적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저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더라. 자,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항상 이 마귀의 권세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오직 예수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모세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었다. 우리가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시골길을 걷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산속에서 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뱀이 크든 작든 일단 보면 처음 섬뜩하고 두렵고 위협적으로 보여요. 특히 그게 독사라면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뱀으로 번역된 원문 히브리어는 나하쉬라고 해요. 나하쉬. 이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성어에서 나왔는데 쉿 하는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그 46장 22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이 뱀이 내는 쉿소리, 이 소리와 관련된 바로 단어가 나쉬란 말이에요. 이 단어는 독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던 그 마귀, 그 뱀, 그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뱀이 아주 쉬쉬 하는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더군다나 그게 독사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번 물리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고 그 독이 심지어는 죽게까지도 만드는 이 독사. 앞으로 모세가 상대해야 될 애굽의 바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독사와 같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앞으로 모세가 또는 이스라엘이 또는 교회가 맞서야 되는 상대가 누구냐? 바로 뱀과 같은, 독사 같은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곧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준 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마귀를 큰 용 또는 옛뱀, 천하를 꿰는 사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유혹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일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마귀가 얼마나 우명하고 두렵고 그리고 허약한지 그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지.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가 있다. 질 일은 없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지. 마귀의 정체, 그 실체를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아주 여러 독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독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 남미와 북미 쪽에 주로 있는데 그 남미에 있는 그 독사 중에 코카트라스라는 그 독사 이름이 있는데, 코카트라스, 이거는 이 독사가 입에서 이렇게 독을 뿜는데요. 입김이 푹 나온다는 거예요. 독이 뿌옇게. 그것만 가지고도 그 독에 쏘이면 치명적이라. 사람. 또 북미에 있는 독사는 부시마스타라고 그래요. 부시마스타. 이 부시마스타라는 말은, 또 뱀은 지금까지도 해독제가 없답니다. 해독제를 의학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뱀이래요. 이 뱀에 딱 물리면은, 물리는 순간 그 사람의 피가 괴사, 썩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20분만 지나면 그냥 피가 다 썩어서 즉사한다. 20분 안에. 해독제도 없고. 그런데 이 부시마스터는 참 묘하게도 아주 아름답대요. 껍데기가. 겉모습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언뜻 이렇게 보면
뱀이 휙 지나가면 언뜻 보면은 7색깔 무지개로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이렇게 7색깔 무지개가 쓱 지나가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다 저기 뭐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미혹당해서 그냥 따라가, 이게 뭐야 하고 따라가 보다 보면은 이게 무의식 중에 물려버리는데, 그럼 약도 없고 해독제도 없고 20분이면 운명하게 돼요. 그러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그냥 단순히 뱀에다가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치명적이고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말도 못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공격적이겠어요?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탁 물리면 우리 이런 말이죠. 약도 없다. 약이 없는 거예요. 이걸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인 줄 알았지. 그런데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됐다. 우리의 삶 속에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진 교회에도 뱀이 있고 존재하고, 뱀이 항상 지나가면서 역사한다. 두 번째로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았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다. 이 말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 주의 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종. 독사처럼 사람에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귀의 권세에 교회가 어떻게 대적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 그랬더니 모세가 그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뱀만 만나면 꼬리 잡으면 되냐? 이 얘기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꼬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리 잡으면 물려요. 뱀은 머리를 잡아요. 머리.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의 종 모세부터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자분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분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말이에요. 하자크. 이 하자크란 말은 강하게 이렇게 슬그머니 잡은 게 아니라 꼼짝 못하게 강하게 꽉 쥐어잡다, 이런 뜻이에요. 꽉 쥐어잡다. 또는 견고하게 튼튼하게 잡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막 뱀이 막 해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야. 꽉 잡은 거야. 꽉 잡은 거야.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그냥 잡는 신용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꽉 쥐어져.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마귀 권세,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맞서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 성경을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튼튼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델이에요. 예수님도 뱀에게 시험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반복해서 되어진 말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그래요.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해요. 3번.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야. 말씀 붙잡는 거야. 기록되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들 지금을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란의 시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환란? 그래서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환란이 임박한 시대. 그럼 대환란이 임박한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그 대환란이 임박한 시대에 나서서 막 역사하는 건 뭐예요? 마귀 사단인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거기 답이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 12장에 있다. 거기 계시록 12장 11절 이후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저를 이기게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증거. 피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은 것처럼 그 꼬리를 그냥 잡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꽉 꼼짝 못하게 움켜쥐듯이 잡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흔들림이 없이 순종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에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아. 큰일 나. 저 꼬리 잡았다가는. 그러면 어떻게 왜 뱀꼬리 잡을 수 있어요? 저 흉측하고 저 무서운 거 저는 못해요. 어떻게 뱀꼬리를 잡을 수 있느냐고 모세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았잖아요. 묻지 않았잖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니 모세는 그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다. 그대로 한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 역사, 뱀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 그래서 모세가 아무 말도 없이 그 뱀의 꼬리를 팍 잡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이긴 자로 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절 이후에 보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잡으니 그 다음 뭐라 하냐,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더라. 분명히 잡은 건 뱀 꼬리였는데 되어진 것은 지팡이가 됐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교회가, 주의 종이, 오직 예수님 교회가 마지막 때는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리고, 뱀이 없어졌잖아요.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팡이가 등장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 교회가 이 땅에서 마귀 세력을 완벽히 없애버려.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를 묶어서 결박해서 무적행에 넣고 1000년 동안 못 나오도록 인봉해서 이 땅에 마귀의 흔적이 안 보여. 그와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거로는 영락없이 물리는데, 위험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 잡으래. 위험이 와도 뱀에게 물릴 수가, 마귀에게 물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 보니까 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손이란 말이 나온 게. 또 그가 손을 내밀어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해요. 야드. 이 야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손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힘을 얘기하는 거고,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유, 딱 잡아. 이렇게 딱 내 손을 잡았다. 소유를 의미하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손은 모세의 손이죠? 모세의 손 아무리 들여다봐야 나이 80이 넘은 노인의 손이잖아요. 80 넘은 노인의 손이야. 10대, 20대에 포동포동하고 힘 있는 손이 아니라니까. 응? 하지만 그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손입니다. 메마르고 힘이 없고 나약한 그 손이지만 그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여기에 뭐가 왔어요? 힘이 오고 권세가 오고 주권이 오고 능력이 여기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었던 거예요? 순종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뱀이 지팡이.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육적으로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교회가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만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교회냐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모세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40년 계산하면 80이 넘었어요. 아무것도 손에 있는 게 없습니다. 너 가진 게 뭐냐? 없다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뭐 있어?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와 상대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떤 군사의 숫자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 무엇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바그너 그룹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팡이 하나야. 그런데 출애굽 직전에 모세는 이 지팡이 가지고 애굽 전역에 피의 재앙을 내리게.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어둠의 재앙,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임하게.
이 지팡이 하나가 애굽 전역이 처참하게 너덜너덜해져요. 비참하게 돼요. 이 지팡이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앞을 떡 걸어막고 있잖아요. 이걸 넘어가야 비로소 애굽을 떠났다고 말이라도 할 텐데 아직 애굽 땅이에요. 마지막 순간 그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여러분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그리고 그 땅, 그 바닥은 질퍽한 뻘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그리고 짐승을 끌고 지나가는데 하나도 빠지거나 거기서 매몰되지 않는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요. 그들에게는 그 길이 지팡이에 의해서 주어진 그 바닷길이 구원의 길.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서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어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창을 들고 활을 겨누면서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이 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끄트머리까지 건너고 나니 하나님이 이 마른 땅으로 만든 바다를 다시 진흙탕 길로,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더니 막 빠지는 거예요. 조금까지만 해도 안 빠지고 건너가던 땅이 갑자기 빠지는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뿐만이 아니라 양쪽에 벽을 이뤘던 물이 다시 합쳐져 버렸어요. 바다는 바다가 돼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안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나올 수도 없어. 빠져서 그 뻘에. 그들은 죽음의 길이야. 누구는 똑같은 길인데 누구는 구원의 길인데 누구는 죽음의 길. 마지막 때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의 손이죠. 모세의 손이. 그럼 이 모세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죠. 그 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80된 모세의 그 메마른 손으로 뱀을 꼬리를 팍 움켜쥐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80된 손이라니까요. 힘이 없다니까요. 40대 때의 모세의 손은 사람을 한 대 치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손이에요. 격투가의 손이에요. 그런데 80이 된 모세의 손은 지팡이나 잡고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손이에요. 근데 이 손으로 그 굵고도 무서운 뱀의 꼬리를 꽉 흔들리지 않게 움켜잡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지.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마지막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여기가 끝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놓고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나타난 모습을 보세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대환란 때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 엄청나잖아요.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종말 예수 재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 되고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자가 되는데, 우리 목양교회는 저 소유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서지 않게 하옵소서. 죄 많은 인생들, 허물이 많은 우리들, 하나님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여,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